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토요일날 저녁에 참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팀도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노근영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예배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가 어제 조금 길었죠. 네. 어떤 말이 나올지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길 겁니다. 많이 길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어제 정도에 끝나는 거로 생각하신다면 약간 기대치에 따라서 다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죠. 그래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설교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제 경우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시면 제가 설교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길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들으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빨리 자릅니다.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제자도를 시작하는 것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그 행위와 열심을 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완성, 제자도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복음입니다. 제자도의 시작도 복음이고 제자도의 완성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중간에 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몇 년 다니신 분들은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Seven sayings of Jesus on the cross.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중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서 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본문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세 마디의 말씀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타이틀을 제가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성과 신성과 완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첫 말씀인데요.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여 저 사람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 요한 제자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 교회에서요, 중등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Jesus is God and man.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He's 50% God, 50% man, 10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No, he's not 50% man, 50% God. He's 100% man, 100% God. 그렇잖아요. 완전히 인간이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좀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케어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양원도, 사회보장제도, 연금도 없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가 된 나이든 어머니가 있을 때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다 성장한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모시는 그 때로 저희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자녀는 은퇴를 위해 제공되었고 자녀는 사회보장이었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곧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했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고민했을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내 장남이 먼저 가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무척 그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동양인, 아시안 계통의 아니면 우리의 유교 사상의 원리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을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자로서의 삶은 정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자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 전도하자, 세계 전도를 하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충분히 저는 적용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젊으신 분들이 계시면 더 많이 이 말씀을 할지도 모를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의 이 강조점이 목사가 나이가 점점 들고 변하면서 설교의 강조점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30대, 40대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요새는 설교하면 이런 말씀만 나오면은 이때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나라고 보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어머니를 케어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이 제자의 삶의 아주 기본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해야 하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것, 5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임을 저희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의 관계가 변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다른 사람이 어머니, 형제, 아버지, 아들, 딸, 자매라는 것을,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를 믿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끈끈한 그러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도에서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 제자도에서 공동체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쭉 한번 연구해서 전할까라고 하다가 세인트루이스 한인 장로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들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요 찬양기도회 때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자도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제자도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도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달라진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담을 만들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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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히브리어는 토브.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안 좋다. 왜 안 좋았을까?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돼요. 다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토브. 좋다. 한글 성경으로는 매우 좋다. 영어 성경에는 very good. 히브리 성경에는 좋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그 공동체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댄 앨런더라는 그 심리학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이해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인간이 하나님 혼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서로 사람들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필요함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제자도의 삶을,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줍니다. 저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을 두 가지로만 딱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관계의 변화. 우리는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도를 닦아서 정말 하나님과 하는 그거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아버지 나를 따르는 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가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프로그램 기가 막히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가 막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셔서
그 프로그램으로 세상 사람들이 눈 돌아가면서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제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요한을 향하여서 행했던 이 일들이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희들은 완전히 그 관계가 달라져서 기독교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기독교인의 관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그 답을 십자가에서 저희들이 찾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산다면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될까 하는 구체적인 것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신성, 내가 목마르다. 벌써 첫 번째 포인트가 넘어가서 두 번째 포인트 있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길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워닝을 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척 짧은 포인트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트벨트를 매시고 조금 더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죠. 우리 본문이 28절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Very interesting. 정말 저희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는 이 대목에서 저의 은사이신 팀 켈러 목사님의 아주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얻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주셔서 야, 이거 정말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목마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목마르다. 성경에서 목마름은 영적의 마지막 단계, 고통의 무의미, 빈곤, 죽음을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시편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썼던 표현은 목마르다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몸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몸이 쪼그라드시시, 물이 없으면 영혼이 타버리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마름과 탈수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이 탈수는 속에서 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Dehydration. 속이 타서 죽는 거예요. 아주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이 타서 죽겠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속 타서 죽겠네.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속이 타셨습니다. 저 때문에. 속이 타서 죽을 것. 태양이 피부에 내리쬐는 그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탈수로 죽어가는 모습.
끔찍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몸을 갈망하고 물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속이 타서 죽겠다는 거예요. 목이 탄다, 속이 탄다. 진짜 속에서 타버리는 것을 현상을 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속에서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혼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이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할 때 마치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바닷물인데 salt water,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salt water를 먹는 것처럼 계속 마시는데 갈증이 계속 있어요. 계속 속이 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할 때 저희들은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참 허한가 보다. 사람들이 막 헤매는 것을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른들한테 참 진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막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막, 어떤 사람은 노름을,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막 만나는 걸로 이것저것 막 하고 돈 쓰는 걸로 하면은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아이고 저 사람 허한가 보다. 뭐가 없나 보다. 어떻게 해서 좀 채우려고 하는가 보다. 자꾸 채우려고. 목마름이 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생수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계속 갈증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유거든요. 자유란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그 만들어진 대로 그 원래 모습대로 가는 게 자유잖아요. 시인과 촌장의 그 풍경이라는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풍경. 그 시인과 촌장 혹시 너무 거룩해서 제가 찬송가를 얘기해야 됐었나? 그래도 고상하다고 느껴서 시인과 촌장을 얘기했는데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예. 물고기가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잖아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를 느끼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늘을 나르는 새가 있고 땅에 막 기어다니는 동물을 보면서 아이 난 왜 물 안에만 있어 나가야지 그러고 물 밖에서 퍽 튀어나오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유가 생기는 겁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죽습니다. 자유는 만들어진 곳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셔서 God is our environment.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인데 자꾸 그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갈증이 더 생기고 더 생기는 겁니다. 영원한 목마름은 지옥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가 약간 저도 그렇게 내키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는 불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헐헐 타는데 불이 막 있는데 타지는 않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댄스 파티 가지 말라고 70년대인데요. 댄스 파티 가지 말라고 춤추지 말라고 그렇게 혼냈어요. 지옥 가면은 다 너무 뜨거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뜨거워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막 협박을 막 하시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해석으로 말이죠. 학생들을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삶이 끝날 때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면서, 그리고 그들은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지옥으로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미 늦었어 하고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해서 지옥불로 던져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옥의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옥의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빨아들이기 위해 입술을 댈 때마다 속에서 타오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일까요? 내가 목마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당연히 목마르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당연히 목마르지,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십자가에 박혀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냐. 날씨도 무척 건조한 그 나라에서 그러니 당연히 목이 마르시겠지. 얼마나 갈증을 느끼시면서 목이 마르신데도 참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는 말씀은 그냥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목이 마르다, 내가 입술에 물 한 번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첫 재판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질은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채찍질은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돌 조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등을 채찍질하면 말 그대로 등을 계속해서 찢는 것과 같이 그 살이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가 있는 것을 머리에다가 푹 뒤집어 썼을 때 몽둥이로 예수님을 치고 얼굴을 쳤습니다. 그 끔찍한 폭력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내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프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그분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구타, 못, 가시관, 몽둥이, 창으로 찔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 아, 예수님이 몸은 맷집이 좋으신데 물을 못 참으시는구나. 갈증을 못 차시는 양반이구만. 맷집은 좋으신데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어떤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성경의 어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아프다라는 말 안 하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지 않고 목마르다.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뼈가 관절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마음은 내 안에 녹아든 촛불과 같습니다. 내 힘은 부서질 질그릇 조각처럼 마릅니다. 혀가 입 천장에 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죽음의 티끌 속에 두셨습니다. 왜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것일까? 그가 당한 채찍질, 창, 못, 가시관, 얼굴과 머리에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폭력, 이것들이 목마름의 경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무엇을 경험하셨을까?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과장법이었을까요? 그렇게 느꼈을까요? 느낌이 그랬을까요? 나 버리신 것 같아. 왜 나를 버리신 거예요? 라고 하는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구나라는 과장법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냥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참으시는 분이 목마른 것은 참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었던 거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었을까? 대신 맞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 아니에요. 대신 창에 찔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 굴욕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대신 맞아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들은 잘 모르겠어. 어머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들은 그래요. 어떤 아버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는 그래요. 대신 맞아주고 대신 창에 찔리고 대신 굴욕을 당하고, 부모는 할 수 있어요. 형제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히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모든 것 겪은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고마워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신 것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래야 됐을까?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죠? 한국말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데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사이드 카멘트로 한다면 두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은 사도신경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약간 아쉽습니다. 사도신경은 4세기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기도문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고백하도록 쓰여져서 서로 보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문이 아니었어요. 기도문으로 만드는 게 약간 아쉽고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 아쉬운 것은 영어가 그것을 제대로 라틴을 제대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한글에서 빼놓은 게 있어요. 이 신학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영어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He was crucified, died, and buried, and he descended into hell. 제가 이거 보내드렸는데 이 스크린 한번 보세요. He was crucified, died, and buried, and he descended into hell. 분명 문자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옥에 갔는가 하는 것은 설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을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생수를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목마름을 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쉽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다면 저는 그 죽음을 쉽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쓸게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과격합니다. 이거 rated R이에요. 17세 미만은 귀를 막아주시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칼로 찔려서 죽었다면 저는 그 칼 셀러브레이트 못합니다. 그 칼 가지고 목걸이 못 만듭니다. 그 칼 가지고 이 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로 무뎌졌어요. 그 정도로 무뎌졌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누가 죽었는데 Jesus died for your sins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누가 죽었어.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 끔찍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뎌졌어요. 너무 쉽게 말해요. 그 인생이 죽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지옥이었습니다. 목마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그 노래 부르시나요? 아직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80년대 그 노래 제가 굉장히 열심히 부르던 노래인데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 계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다 하시고 교사 하셨으면 하셨을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가장 반복음적인 제가 그 노래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정말 눈물로 후회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분이래요. 그러니 아이들이 배우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주 지금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전도사하면서 젊은 시대 목회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반복음적인 말씀을 전했는지.
주여. 세 번째,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옥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주적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있습니다. 30절,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제가 이거 오늘은 발음 잘하려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아무리 헬라어 학자가 있어도 오늘은 쫄지 않으리라.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 한국어가 참 번역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갈증과 가장 존재적으로 무기력을 경험하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마르다 지옥을 경험한 그 사람이 감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빅토리예요. 손과 발에는 못을 박아놨고 코가 가려워도 긁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무력하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끝났다. 다 계획대로 됐다. 다 완전히 해냈다. 완벽하다. 다 성취했다. 뭘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성취하셨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삐죽삐죽하면서 눈치 보면서 서는 것이 아니라요,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내가 끝냈다. 내가 완전히 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아쉽다고 그리고 너무 쉽다고 너무나 내가 어렵다고 쉽다고 부족하다고 내가 힘이 많다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혹시 여기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자? 내가 감히 전 제자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 저는 나이롱 신자예요. 저 제자 아니에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배우자도 모르고 자녀들은 당연히 모르고 교회 사람들도 모르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죄를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낙심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존재가 너무나 한심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지만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자신을 내가 좀 더 정화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모든 생각의 문제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소리칩니다. 예수님, 아직 다 못 이루셨어요. 제가 더 해야 돼요. 내가 완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완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고 소리칩니다. No. 끝은 내가 봅니다. 예수님 완성하지 못했어요. 제가 더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죄 없이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목마름으로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래도 내가 좀 더 해야죠 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평생을 사신 예수님의 공로와 삶을 완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더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 다 이뤘다는 것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다 이루셨는데도. 저는 주님께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60평생 똑같은 죄를 회개합니다. 참 한심해요. 똑같은 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똑같은 죄로 고민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주님을 믿지 못해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가 이루려고 해요. 내가 좀 더 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원망을 품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계속 분노를 갖고 있다면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났다고 했는데 저는 계속 십자가에 대고 소리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I cannot forgive myself.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심한 행동을 한 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But God loves you. 그랬더니 I know, but I can't forgive myself.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랬어요. But God loves you. I know, but I can't forgive myself. 그래갖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저는 설교를 항상 3포인트로 하고 그래서 아들도 셋 낳기 때문에 3번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But God forgives you. 그랬더니 I know, but I can't forgive myself. 자, 이제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Wait a minute.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스탠다드가 하나님의 스탠다드보다 더 높다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신학교에서 잭 밀러라는 교수님이 가르치신 상담법을 저는 계속 각 교회에서도 쓰는데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두 가지 굿 뉴스가 있다. Cheer up. 힘내라. Cheer up. 첫 번째,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네가 널 몰라서 그래. 네가 너를 알았다면 진짜 넌 너무 형편없어. 진짜 나라도 용서 못할 거야. You are worse than you think. 첫 번째예요. Good news. 두 번째 good news가 있어요. 너는 네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힘내라. 제가 그 얘기를 그 자매에게 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대요. 십자가에 소리칩니다. 다 못 이루셨어요. 예수님 아직 부족해요. 완고한 사람, 교만한 기독교인,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너무 패배감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하신 일이 아직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은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감과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정말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저도 이곳에 가면 저곳에 가면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튼 수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제자들로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퀴즈를 낼게요. A, B, C, D입니다. Multiple choice.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가? A.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의 절반을 하셨다. 50%.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4분의 3을 하셨다. C. 하나님께 나아간 필요한 것의 4분의 1을 하셨다. 50%, 75%, 25%. 순서대로 갈까요? 25% 하셨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0%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75% 하셨다고. 오케이, 제가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99%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 마지막 D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문제에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틀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린 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답은 아는데 틀린 답으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틀리고 있어요. 내 자신을 다른 것으로 증명할 때마다 답이 틀리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답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의지가 강해지려고 할 때마다 답이 틀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나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이유 없이 낙심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경험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만 틀린 답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답 알잖아. 김 집사 답 알잖아. 답 알잖아.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헬라어 공부 안 하셨어도 쫄지 마시고 한번 테텔레스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제자도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그것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중간의 삶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딱 고정됐을 때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순종과 기도와 감사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지는지,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모습이 드러지는지 이 북엔드가 딱 잡혀 있을 때 저희들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훨씬 더 슈퍼내추럴하게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예요? 이런 분의 제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분의 제자예요. 이런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나랑 같이 지내자. 그리고 나의 사명을 계속 이루어줘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끝내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한 5분 정도만이라도 조용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소리치면서 다 못 이뤘습니다. 내가 이룰 때까지는 못 이룬 겁니다. 라고 하는지, 나의 제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완성이 되는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솔하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그저 삶이 아니라 정말로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증명할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세인루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폭발적인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종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종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고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툴을 주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참 이 교회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인 개인의 제자들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제자들로 세워져서 서로에게 위로하며 힘을 주며 격려하며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수 있으며 소망을 더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살 수 있는지 서로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계속 기억나게, 그래서 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